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평안함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 평안함은 어떤 사람이 좋은 말 그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 안에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평안함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성경 말씀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은 뭐냐면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일 수 있나요? 예.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안에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맨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천지창조의 주인공이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는 분이세요. 주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감사원금, 그 다음에 각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물을 지금도 드리셨는데, 이걸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즉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거에 대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라 주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난 다음에 딱 한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못하도록 금지시켰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아니 이걸 만들지 않으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지 않을 텐데 왜 주님이 이걸 왜 만드셨을까? 예전에 몰랐죠. 근데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를 낳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자녀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를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것을 계속 인식하고 묵상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셨지.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야.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복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마귀는 아주 시기심이 많아요. 아주 시기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본성대로 서로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구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킬까? 뭐냐? 미혹시키는 방법은 뭐죠?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와, 진짜 리얼하게 거짓말하죠? 대놓고 거짓말하죠. 예,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6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은 이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 미혹을 받고 난 다음에 딱 쳐다보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 즉 하와의 시각이 있죠. 하와의 시각을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왜? 본즉, 선악과를 본즉 먹은 짓도 하고 보호할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미혹받으니까, 즉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시키니까 순간적으로 뭐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녀로 택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 자기가 느껴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세상 사람들만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즉 뭐냐? 죄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보세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요. 그렇죠? 스펙도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사람의 이력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정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거에 따라 사람들을 대하죠. 여러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요새 좀 자동차 끌고 가는 게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 아시죠? 요새는 소나타가 아니더라고요. 기본이 그래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시각에 따라 자기를 대우하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 자기를 대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각에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추고자 그게 뭐냐? 외향적인 것을 가지고 감추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것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신뢰하며 따라가면은 오는 결과는 뭐냐? 평안은 없어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우선시하고 보여지는 것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면 그건 지극히 보세요,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 결과는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사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그것이 내 삶의 우선시되며 그것이 나의 삶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11절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읽을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요.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은 여자의 생식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이를 낳았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 근거해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을까요? 말씀이죠. 왜? 뭘로 할 수 있냐? 보세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약속하신 이. 뭘 약속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언약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이를 미쁘신 줄. 여기서 미쁘다 그 얘기는 뭐냐? 신실하다.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시대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뤄 나가신다 그 뜻인 거예요. 그렇죠?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예. 진짜 신뢰하십니까? 여기 보면요, 사라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힘을 얻었어요. 뭐에 근거해서요? 약속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 생각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두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듣는 분들을 되게 영적인 것이라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것은 뭐냐? 말씀과 일치되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음성을 들어도요, 무엇을 보아도요, 말씀과 일치되어 삶을 살아간 것과 별개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여기 뭐냐?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지만 그것이 뭔가 자기에게 뭔가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둠의 영들은요, 아주 원래 천사가 타락한 것이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아주 둔갑을 잘해요. 미혹을 잘해요. 하나님처럼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거를 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미혹받아요. 그러니까 최양자 원장님도 생전에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사탄아 떠나가라 그걸 하도 많이 하셨대요. 왜 그러냐? 어둠의 영들이 미혹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번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솔직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음성을 들어야지만 하나님께 나한테 뭔가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다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 다 하세요. 다른 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음성을 듣고자 하는 분들한테 가서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필요할 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기본은 뭐냐?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친히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적 답들을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최현정 원장님 잘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막 사역하실 때 어디명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것만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왜? 눈에 보여지니까. 근데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여진 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그분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과 하나 되어 삶을 사신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어 삶을 사신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어 삶을 살아가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건세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과 일치되어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실제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 또한 뭐냐면 그분의 간증 같은 거 많이 들어보면요, 새벽 예배 가실 때 막 집중,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그게 집중하면서 새벽 예배 가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진짜 많이 보셨다 그 대언도 나와요. 말씀을. 근데 대언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이 보여지고 천국의 도성이 보여지고 그 거기에만 포커스를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두게 돼버리죠. 근데 그 대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다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실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뭘 먼저 잡으셔야 되느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신뢰하고 있냐?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 심령 안에서 진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장 갔어요. 하나님이 그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누구하고 상의하지도 않고요. 근데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방금 읽은 말씀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즉 이삭이,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쯤 이삭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삭은 뭐냐?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즉 이삭과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시 이삭과 언약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러면서 이삭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자녀들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담대하게 바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씀의 근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은 살아난다. 이삭은 살아난다.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요, 뭐냐? 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면 진짜 이게 실제구나. 실제인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씀이 실제인데 우리 삶은 왜 실제가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먼저 신뢰하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은 듣지만, 말씀은 보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삶 안에 실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아멘. 보세요. 어린 나이에 보디발 장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보디발 장군 집에 총무가 되었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애굽 나라 총리가 되었죠. 그 근거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나이가 청소년 나이예요. 노예는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짐승 취급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두려워요. 떨어요. 사람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요동하지 않았죠. 요동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들었어요.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실제가 된 것을 들었고 보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나라에 끌려갔을지랄지라도 뭐냐? 담대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여호와 하나님을 노예로 있을지라도 그 노예로 있는 그 형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자기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삶이 형통한 자가 되었잖아요. 상황과 환경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날달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요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형통케 하니까 그 땅 가운데 가뭄이었지만 이삭이 그 농사일을 하니까 100배나 수확을 거뒀더리라.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그 장소에 끌려갔지만 의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상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셨죠?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적용하셔야죠. 적용하셔야죠. 찾으셔야죠.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는 뭐예요? 여러분이 문을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지. 치유해 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언제가 되겠지. 그럼 언제가 되겠지 그 생각만 하다가 그냥 끝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끝나요. 뭐냐? 침노하셔야 돼요. 의뢰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계속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 명들이 떠나가고 무슨 해로운 독을 먹을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즉시 믿음의 씨앗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근데 가짐으로 끝나면 안 되죠. 풀어내야죠.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은 뭐냐? 말씀을 먼저 신뢰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여러분의 집중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레마의 말씀. 각자 개인에게. 그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 말씀 잡고 난 다음에 뭐냐? 그 말씀 붙잡고 내 삶의 실제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돼요. 다 그 인생의 여정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게 실제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야, 산의 배를 지어라. 산의 배를 지어라. 여러분의 인간의 이성을 봤을 때는 상식에 맞지가 않죠. 맞는 얘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죠. 보세요. 잠언서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 잠언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훈련이 안 돼요. 왜? 내 명철을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정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신앙생활 여정은 뭐냐? 내 명철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계획,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즉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태도 하나하나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태도예요. 잠언서 3장 26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서 3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가잖아요. 그럼 내 발이 지켜 걸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쓰러짐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렵다 쉽다? 쉬워요.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요, 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태도를 더 가지셔야 돼요. 저도 과거에는 여기 오기 전에는 어려웠죠. 근데 여기서 훈련 받으면서 나간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거를 계속 훈련시켰어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이게 실제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계속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여러분 삶 안에, 내 삶 안에 매 순간 승리하며 성공하며 번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실제가 됩니다. 아멘. 또한 잠언서 11장 28절 말씀, 잠언서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자기의 재물,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뭐죠? 쓰러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흑암의 건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나라 원리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 그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에 의지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자가 아니에요. 의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푸른 잎사귀 같아 번성하리라. 이게 여러분 삶의 실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그 얘기하죠. 여기서 말씀에 주의한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복이에요. 말씀이 복이에요. 그게 복이 다른 게 말씀을 믿으니까 물질이 따라오고 말씀을 믿으니까 치유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믿으니까 형통하게 되는 거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복이 됩니다. 또한 잠언서 29장 25절 말씀, 잠언서 29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냐? 사람을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먼저 두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요. 요동함이 생겨요. 여러분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들을 때마다 막 요동함이 생긴다, 막 불안하다, 마음이 힘들다. 그럼 그때는 뭐냐? 말씀의 세력, 즉 말씀을 내가 의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연약하구나. 그때는 뭐냐?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야로, 즉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외에는 답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을 묵상한다, 그게 뭐냐? 말씀을 읊조리다, 그 뜻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서 말한다, 그 뜻인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을 내 귀에 들려지게 합니다. 말을 내 귀에 들려지게 하면 믿음은 들음을 통해 나기 때문에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내 가운데 사람들이 말에 내가 요동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된 생각의 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점점 세워지고 그 말씀 안에 점점 하나님의 내 가운데 믿음의 반석이 점점 세워지면요, 진짜 어떤 환경, 어떤 말, 진짜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서 6장에 보면은 잠시 갖주라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불화살은 계속 날라와요. 근데 불화살은 주로 어떻게 날라오는지 아세요?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 아직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불화살은 계속 날라와요. 근데 그 불화살 날라올 때, 저 사람 불화살 나오니까 큰일 났네. 저 불화살 어떻게 막을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그 다음에 평화의 복음,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뭐죠? 말씀이에요.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뢰하고 있으면요, 이런 불화살이 날아오든 저런 불화살이 나오든 안에서도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보호가 실제이기 때문에, 구원이 실제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는 것이 나하고 여러분이기 때문에. 왜요? 그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실제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위험한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될 때까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거에는 답이 없어요. 계속 말씀을 또 보셔야 돼요. 또 봐야 돼요. 요새도 말씀을 예전 작년에 봤던 말씀을 올해 또 보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예전에 어떠한 단어를 통해서 은혜되었는데 같은 구절인데 이번에는 같은 구절에 다른 단어가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맞아요. 뭐냐?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이 점점 깊이 들어가 있어.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점점 깊이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평안함이에요. 이 제단이 그러한 곳이에요. 이 제단이 그러한 곳이에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우리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거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하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여호사 왕이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이 된 상황에서 이웃 나라가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침략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여호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상황이 있을 때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 왕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뭐냐? 승리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아직 이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호사와 왕이 아직 현실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취했죠. 믿음으로 취했죠. 믿음은 뭐냐?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튼튼하네? 의자가 튼튼하네? 앉을 수 있겠구나. 비행기가 안전하네? 날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세상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요. 말씀을 믿고 결과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그래서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와 있어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라. 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죠? 경거히 서리라. 건거히 서리라. 그 이유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나라가 침략해 올지라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게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난 데 보세요. 그의 선지자들. 왜? 여호사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해 했다고. 그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서요. 맨 마지막 구절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것도 복의 키가 있어요. 즉 여기서 선지자는 지금 다른 뭐죠? 목사님이죠. 그렇죠. 기도원에서는 원장님이죠.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하는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라니까 참 배울 게 많더라고요. 성도가 진짜 자기가 목사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아직 신뢰 안 하시고 계십니다. 본인은 신뢰한다 얘기했지만 아직 신뢰 안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인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구절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알려줬어요.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랬네요. 맞아요. 신뢰하지 않고 계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그때부터 신뢰가 풀어지는 거예요. 인정의 복이 있습니다. 아주 귀합니다. 인정의 복. 이게 뭐냐면 강대상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인간의 말을 전하면 안 되죠. 근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영으로 성장하는 데 아주 큰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는 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말씀 많이 듣고 계셨죠? 말씀 많이 받아들이고 계셨죠? 근데 아직까지 내 삶 안에 뭔가 막혀 있어. 그러면 내가 진짜 신뢰하고 있는가? 강대상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진짜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가? 제가 목사가 되고서 성도들을 양육해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해요. 이게 인정의 복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삶 안에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며 나갈 때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때마다, 상담을 통해서 목사님 여러분을 상담을 통해서 목사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갈 때마다 거기서 또 뭐냐? 여러분 삶 안에 문제가 풀어지는 키가 있어요.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걸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사도 바울은 뭐냐?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자기의 학벌, 자기의 스펙, 자기의 지능, 자기의 노력, 그걸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냐?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즉 성령님이 어떻게 제대로 일하시느냐? 성령님은요,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신 게 그게 본질이에요. 첫째, 성령님은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영으로 깨닫게 하세요. 영으로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내 삶 안에 실제가 되었구나, 그게 이끌어 주었어요. 아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이나 아까 지금 사라의 고백이나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구나, 그걸 믿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삶 가운데 사역할 때 뭘 먼저 사역하시냐? 말씀, 기록된 말씀을 믿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말하게 하세요. 주 예수께서는 명하노니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실제 됩니다. 주 예수 안에서 평안함이 흘러 넘칠지어다. 아멘. 왜? 이거를 실제가 돼. 즉 저는 지금 말씀으로 선포한 거예요. 믿고 선포한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해요. 근데 이 과정이 있어요. 뭐냐? 이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냥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네, 은혜 받았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태도로 말씀을 보고 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해 영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럼 실제가 되게 해요. 간증 많습니다. 간증 많아요.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간증이 왜 많아졌느냐?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태도로 말씀을 보고 그런 태도로 기도하고 나가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줘요. 믿어지게 만들어준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질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세요. 그걸 말하게 하세요. 그걸 말하면 이루어져요. 그게 성령님이 일하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는 가운데 또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말씀. 그러면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즉 예수님을 자랑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나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주님의 생명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진짜 본질, 나라는 존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뭐냐? 죄의 본성에서 의의 본성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 말씀이 자기 삶 안에 실제가 되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즉 육체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든지 율법을 통해서 살아갔던 그 가정들은 자기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이 나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계시를 알려주게 하시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실제가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나가니까요,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하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 말씀의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내 알만에 실제가 되고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면은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은 사람의 일을 보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보겠노라. 그 얘기는 뭐냐? 너희가 말씀과 하나 되어서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말씀과 일치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을 보겠다, 그 뜻인 거예요. 즉 은사는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은사는 있었지만 말씀은 신뢰하지 않았죠. 그건 여러분 많이 아시죠? 왜요? 서로 비방하고요, 교회에서 어떤 소송이 있으면 세상 법원을 가버리잖아요. 은사는 많이 있었지만. 그건 왜 그러냐?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심령 안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고 말씀이 내 삶 안에 진정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런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예요. 돌아가신 최한자 원장님, 박구신 원장님, 박구신 원장님이 최한자 원장님 영성을 이어받지 않았을까요? 이어받으셨죠. 이어받으셨죠.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최한자 원장님도 기록된 말씀을 믿으셨고, 박구신 원장님도 기록된 말씀을 믿고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성 이어받은 거예요. 어떤 사역, 어떤 환경, 그거는 뭐냐?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다 말씀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뢰하고 나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어요. 치유에 관련된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책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책찍을 맞으셨어요. 왜 맞으셨느냐?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가고자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다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면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기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영적인 환경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것을 나는 믿고 취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나을 수 있도록 그 상황과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이 질병을 거절합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바꿀 게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연단시킨다. 그 고난을 많은 사람이 그 생각하죠. 가난, 질병,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이 연단시킨다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한다고. 그럼 계속 가난해야죠. 계속 질병 가운데 있어야죠. 아니에요. 가난과 질병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하나님은 뭐냐? 말씀으로 훈련시켜요. 말씀으로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가난은 뭐냐? 가난은 그게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냐면,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신학서적 책을 보다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로마가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됐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성직자는 계급이 생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성직자가 타락했죠. 타락하면서 뭐냐? 그 백성들의 세금을 다 걷어갔죠. 누가? 성직자들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가난하죠. 가난하니까 이 성직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가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킨다. 미혹시킨 거예요. 이 말이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가난은 아닙니다. 보세요. 아브라함, 다윗, 이삭, 야곱, 엄청난 부자였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달란트를 금을 준비했는데, 금을 얼마만큼 준비했느냐? 10만 달란트 금을. 근데 한 달란트는 뭐냐? 무게가 34kg인가 그쯤 돼요. 무게가 한 달란트가 34kg. 이걸 현재 금액을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20억이요. 20억. 한 달란트. 그 한 달란트가 20억이에요. 그러면 10만 달란트예요, 금이. 계산해 보니까 저를 뛰어넘더라고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가난하면서 고지서 문제 때문에 돈 내지 못해서 고지서 문제 때문에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부한 자가 되셨어요. 왜?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취하니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손 놓고 기도하면 질병이 떨어지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의 가난을 통해서 나는 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생각하고 선포하니까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실제죠. 뭐에 근거해서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요. 손을 얹으면 병자가 치유되고 방언을 받을 거고, 그럼 저에게 오는 사람마다 다 방언을 받아요. 그럼 저는 뭐에 근거할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오는 사람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이분은 방언을 받습니다. 그럼 다 받아요. 뭐에 근거해서요?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최한자 원장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박구시 원장님이 이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안에 충만하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